학교에다 대시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 앞에 야채 가게 쉬시겠지 하고 걷다 댔다가 요걸 좀 먹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전화를 받아서 다행인데 학교를 갔더니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예. 그냥 마음 편하게 학교에다 대시고 좀 걸어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말라기 1장입니다. 우리 올해 큐티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예배 드리지 마.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자막 만드는 영신이한테 보냈더니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설교 제목이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여기서 약은 무슨 약자입니까? 약속할 때 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으로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말라기거든요. 오늘 이 말라기는요,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자,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계시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계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신약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으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그리고 그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걸 또 예언을 했거든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큐티 했는데 혹시 이 본문 알고 넘어가셨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BC 605년, 다음 슬라이드.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이 종속국으로 삼고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게 605년이에요.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때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538년,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1차 귀환합니다.
수룹바벨이 총 책임자고 그때 5만 명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16년 이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BC 458년 2차 기한이 이제 있는데 그때는 에스라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가요. 1,800명 정도.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BC 445년에 느헤미야의 지대로 3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가서 성벽을 중수하죠.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자, 이것을 보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포로 생활 70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BC 605년을 시작점으로 잡느냐 아니면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을 잡느냐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데요. 먼저 포로가 끌려간 1차 포로 끌려간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면 BC 586년부터 이제 끌려갔으니까 돌아오는 걸로 기준을 삼아야죠. 그죠? 돌아오는 게 언제예요? BC 538년. 자, 빼면 몇 년? 67년. 네. 67년. 거의 70년이죠. 그럼 이제 성전으로 기준을 삼아 봅시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다시 세운 걸로 계산하면 이거는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으로 보통 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약 67년 정도 걸린 이것을 이제 70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리고 또 70년 후에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나라를 다시 찾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중수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시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자기 아버지나 그 전에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거기서 죽었어요. 이들은 돌아왔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다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 성벽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어요. 그럼 감사할 것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서 뭘 해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제대로 드려요?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요? 지금 이 사람들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본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이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그게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제사의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1장 읽어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계속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말씀하신 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나를 공경함이 없고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제사장만 드리는 게 아니죠. 다 같이 제사자들이 같이 드리죠. 그때 제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인데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쏙 빠졌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자, 그렇게 마음이 쏙 빠지고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렸다고 혼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보통 금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빠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금요일 오면 주일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인데,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는 예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물도 드리고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린 떡은 더러운 떡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또 주를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그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멀쩡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뭐 다치거나 뭐 붉거나 이런 거를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멀쩡한 걸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드렸대요? 눈먼 거, 다리를 저는 거, 병든 것,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여러분, 총독에게 이런 걸 선물로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한테는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는 좀 별개의 말씀이지만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 계시지만 집회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제가 ATM 기계에 이제 입금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쫙
이제 다 받아 먹다가 퇴 하고 뱉어내는 게 있습니다. 낡은 정도가 아니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막 여기 배 찢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기계도 안 받아요. 기계도 안 받아요. 퇴퇴퇴 뱉어버려요. 물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다래미로 다려서 드렸대요. 새 지폐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ATM도 뱉어버리는 그런 지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조금 제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이제 지폐로 드릴 거면 우리 사람한테 줄 때도 좀 깨끗한 거 주잖아요. 세배할 때 세뱃돈으로 깨끗한 거 주잖아요. 누가 그 스카치 테이프 붙인 거를 이렇게 줍니까? 그랬다 욕먹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스카치 테이프 붙어 있는 거는 좀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냥 이 직사각형 제대로 달린 애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얼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이거밖에 없어서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라는 게 막 흙이 묻고 이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의미의 더러운 떡이에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래요? 이 사람들이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번거롭다. 그럼 번거롭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매우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게 여긴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관련해서 율법을 통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물은 뭐 깨끗한 흠 없는 걸로 하고 뭐 몇 년짜리로 하고 뭐 이 제사에는 이거 드리고 저 제사에는 저거 드리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지 뭘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그들이 이거를 번거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코웃음을 쳤잖아요. 코웃음을 쳤다. 여러분 코웃음 쳤다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예. 이렇게 나한테 바쳐라 했더니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리를 하시나. 그냥 아무거나 받으세요. 이게 번거롭게 여기면서 코웃음 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게 뭐예요? 훔친 물건. 이게 더러운 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훔친 거를 가지고 드리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죠? 근데 부정한 것으로 죄를 져서 벌어들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번거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번거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들을 이해하셨을까요? 공감하시면서 힘들었구나, 그게 그렇게 짜증났구나, 알았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라도 그냥 대충 해. 뭐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그냥 눈먼 거 갖고 와. 어차피 다 이렇게 자를 건데 그냥 다리 저는 거 괜찮아, 갖고 와,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악하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자들을, 그 행동을 악하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지금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제사 안 드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덜 억울하지.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로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번거로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편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찬양도 앉아서 하고 싶고, 박수도 안 치고, 손도 안 들고, 춤은 무슨 춤입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박수치고 일어나서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제가 다 일일이 다 찾아 드렸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다라고 제가 그 설교를 가지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거로우십니까? 번거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한테 혼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혼날 거면 오지 마세요. 예. 왜 와서 혼나고 있어요? 그냥 안 오고 혼나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왜 와서 혼납니까? 안 오고 혼나면 되지. 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이 사람들 어떤 분들이에요? 예. 중요한 일이 생기면 빠지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시험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데이트하는 게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코웃음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날이에요? 별로 중요한 일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빠지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너 그 시간 날 때라도 와서 고맙다. 얼마나 힘드니? 고맙다. 야,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고, 나 편하게 하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시간 날 때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중요한 일 있으면 쏙 빠져버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예배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화내세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뭔가를 기대를 해. 뭘 기대하냐면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네 기도 하나로 받겠냐?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과격해지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뭐 갖고 온 재물들 뭐 훔친 거 갖고 오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희들 제사 못 지내게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참 예배에 열심이죠. 정말 한국 교회만큼 예배 열심인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그 기간 동안도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막 모여서 예배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예배들을 과연 하나님은 받으셨느냐? 우리 교회도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냐? 여러분,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단체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고 어떤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 속에 있다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조각목교회 문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굳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방이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이 뭐 죄 짓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전까지 졌어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방의 공주들과 하나하나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신의 신전도 져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제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피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만약에 불신자나 결혼하게 되면 뭐가 힘듭니까? 불신자 남편이라고 다 나쁜가요? 불신자 아내라고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교가 안 맞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우자들은 그냥 주일에 가는 거 허락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배우자들은 반대합니다.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를 쓰죠. 주일마다 놀러 갑니다.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제가 보기엔 그 상당히 고단수예요. 막 못 가게 핍박하면 더 교회 오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 하는 거죠. 우리 이번 주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음에 혹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 남편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막 되게 불안하세요. 지금 빨리 교회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올지 못 올지 남편 때문에 또 못 올 수도 있고, 남편이 계속 이런저런 일을 만들고 이러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막 오고 싶어도 믿지 않는 시대과 관련된 일이 있으니까 또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돼도 뭐 저 신한테 제사 드리러 가기도 하고,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면은 이거를 안 가죠. 근데 이거 안 중요하니까 뭐 여기도 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11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3장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11조 이야기를 하실까요? 복 받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어디에 쓰입니까? 당시 11조의 일부는 성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사 용품을, 제물 그런 거 사고, 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월급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한 이 유대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안 드리죠. 안 드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관리가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더더욱 눈먼 거 이런 거 싸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거보다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싼 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요. 그럼 더더욱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재물이 온전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점점 예배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1조만 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제사 귀찮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11조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맞나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가 개판 치면서 살아도
11조만 제대로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혹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구절을 봐야지, 이것만 쏙 빼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11조 해라, 너가 복 받지 못한 이유는 11조를 안 해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결국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가요. 돈에 있어요. 돈, 성공, 성취, 뭐 명예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맨날 우리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진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배할 거면 예배하지 마, 이게 진짜 예배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한테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마,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애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거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우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칭찬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예배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제목을 딱 잡았는데, 아 그래 이렇게 예배할 거면 뭐하러 예배해? 뭐하러 금요일 와서 기도해? 뭐하러 주일 와서 예배, 그냥 놀러 가면 되지, 어차피 혼날 거,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제목을 저렇게 잡은 게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은혜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주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찮다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때요? 길어지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예배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만 1시간 반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저기 류 목사님,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와 설교 엄청 오래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길어야 40분이에요. 물론 뭐 시작하자마자 5분부터 조시는 분들은 엄청 길게 느껴지겠지만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찬양 내가 모르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시고,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듣고 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식사하고 크리스마스날 식사하고 나서 우리 조인영 성도님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찬양을 듣는데요. 콘티에 올라온 걸 가지고 찬양을 듣는데요. 왜냐하면 노래를 모르니까, 내가 찬양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내가 모르는 노래 있어서 불만이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모르는 거 하냐, 내가 아는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새 노래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나한테 익숙한 거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이 진짜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 빼고 없었어요. 여러분, 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 코웃음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중요한 일 생기면 내팽개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시험이 있다고 내팽개치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내팽개치는 예배는 절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기도를 왜 들어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해 준다고요? 아니요. 그런 건 이해 안 해줘요. 다른 건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안 하면서 맨날 요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줬다?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았거나 사탄이 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내가 중요한 일 다 빠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일 생기면 또 빠지고. 괜찮아.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 빠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나 경험했어 그때. 계속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탄한테도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